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폴 투르니에는 스위스 내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의사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육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과 함께 마음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이런 치료를 인격 치료라고 새롭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아니었지만 그는 환자와 긴 상담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환자의 마음의 문제를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상담은 업무 시간을 초과해서 그는 자신의 환자를 집으로까지 초대해서 상담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던 겁니다. 나이가 결혼한 지 한 50년쯤 됐을 때 폴 투르니에 부부가 그리스에서 강연을 하다가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아내가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이 부부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아내는 두렵다, 죽음이 두렵다고 정직하게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도 당신과 이별하는 것이 자기에게 두려운 일이라고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자신들의 약함과 두려움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함께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 아내는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어서 감사하고 한 번도 얼굴로 뵌 적이 없는 시부모님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니 그 또한 감사하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죽음은 낯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필연적으로 맞이할 마지막 순간이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두 번 경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죽음은 당혹스러운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도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는 애굽에 내려질 10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애굽의 최고 권력자는 9가지의 재앙을 그의 컨트롤 속에 두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바로 앞에 모세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기적이었는데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다 이것을 따라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첫 번째 재앙과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하는 두 번째 재앙까지 애굽의 술사들은 다 똑같이 따라합니다.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그 흉내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나일강에 피만 더하게 되고 애굽 땅에 더 많은 개구리가 올라와서 백성들은 더 괴로워집니다. 흉내로는 재앙만 더 심하게 할 뿐입니다. 세 번째 이의 재앙부터 흉내조차 낼 수 없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바로는 그때부터 9번째 재앙까지 협상을 통해서 재앙들을 자신이 컨트롤해 보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일단 위기를 모면하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남자 어른들만 가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면서 회유하고 다시 회유하기도 하고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이 재앙을 컨트롤할 힘이 남아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으로 바로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쫓아내듯이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오늘 설교 제목이 한 가지 재앙입니다. 이 한 가지 재앙은 아홉에 하나를 더하여 열이 되게 하는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솔로 우노, 유일한 하나입니다.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재앙인 겁니다. 그 재앙은 죽음의 재앙입니다. 죽음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 바로도 이제 컨트롤하기를 포기하고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중국의 절대 권력자 진시황도 죽음이 두려워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합니다. 애굽의 수많은 바로들도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고자 해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시체를 눕혀보지만 후대 도굴꾼들의 탐욕만을 채워주고 미라라는 무서운 전설만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만 정직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부르던 이어령 교수님이 최근에 암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018년 초에 크리스찬 투데이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인터뷰 영상을 우리 잠시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거는 나는 이제 알다시피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암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약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왜? 마지막 남은 게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발자국 소리로 오는가. 그게 종교는 죽음에 관한 거예요. 100마디 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종교. 과학이 생각해줘요. 정치가 생각해줘요. 경제가 생각해줘요. 한 번밖에 없는 가장 큰 사건이 죽음이야. 탄생이고 죽음이야. 탄생할 때는 예정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죽음 이상으로 크겠어요?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종교는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맞닥뜨려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딸은 훌륭히 그걸 해냈어. 정말 암이 있었으면 숨었을 거예요. 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1시간, 2시간씩 교회에서 이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암이 우리 딸을 정복 못했죠. 죽음이 정복 못했죠. 죽음은 그의 신앙의 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됐고, 오늘도 내 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처절하게 말라서 끝까지 고사해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라고 그 빛나는 얼굴로 교단에서 그의 마지막 얼굴이요. 암도 못 부신 거예요. 그의 사랑과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감하게 닥쳐봐야 알지만 아직은 초연하게 내 글 쓰고 할 거 다 하고 마치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말은 성경의 말이 아니라 증자의 말. 가마귀 죽으려 할 때 그 소리에 슬프지 아니한가? 사람이 죽으려 할 때 그 말이 착하지 아니한가?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살려고 거짓말하고 돈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죽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법은 없어. 그래서 유언이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진실한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부터 유언하듯이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거짓말 했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되든 안 되든 죽음에 대한 해답은 종교밖에 없다. 문학이 그걸 하냐, 경제가 그걸 하냐. 다 살아있는 얘기지. 삶 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삶과 죽음이 그 뭐 등을 맞대고 있는 동전의 안팎 같은 것인데 그걸 여태까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생명도 몰랐던 거예요. 죽음을 몰랐다는 건 생명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라 하는 말은 나는 죽음이며 생명이니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거든. 우리처럼 엘레리 라바사박다니 하고. 그래서 부활. 네, 죽음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은 우울한 자기 포기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지혜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참다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참 귀한 고백입니다.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죽음 앞에 자신이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도 양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앙에도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이 죽음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 죽음의 재앙 역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이 있습니다. 애굽 백성은 죽음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이 구별을 하게 되는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대비하는가, 대비하지 않는가에서 갈라짐이 나타납니다. 애굽은 대비가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대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스라엘의 죽음 대비는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고 그 피를 좌우 위 문틀에 바르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출애굽기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피를 문틀 좌우와 위에 바른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자기 인생에 바르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으로 죽음의 대비는 충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삼위일체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독존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여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 자체가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죽었는데도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것이 인간 존재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사는 것 의미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르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심으로 사는 그 모든 죄는 다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근본적인 죄에서 다 비롯됩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아들과 함께 은혜를 거절하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은혜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런데도 은혜로 사는 것이 참 어려워요. 은혜로 살기를 자꾸만 거절하고 살아갑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받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이건 제가 뭘 잘나서 뭘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것뿐입니다. 공기처럼,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받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공짜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믿고 영접하는 거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마 노력해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엄청난 노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일 겁니다. 노력하는 게 우리 본성에 더 어울리고 더 맞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본성에 너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상 별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닌 겁니다. 이효령 교수님, 방금 소개한 이효령 교수님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효령, 그분은 이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부담됐습니다. 자기를 누르는 부담이었습니다. 너무 유명했는데 너무 바빠서 아빠가 필요할 때 항상 함께 해주질 못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버림받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기로 결정합니다.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아주 유명한 변호사까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대단하다고 인정받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중에도 차라리 노력하는 게 더 낫다, 노력하라고 하면 정말 죽도록 해보겠다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다를 수 없고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지혜입니다. 죽음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효령 교수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딸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성인이요, 장관이었고 유명한 학자였으며 딸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가 자기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만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에 이런 건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없어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이유는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약함을 알 때 은혜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원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는 것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왕이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줍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죠. 그런데 탕감받은 그가 나가다가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목을 잡고 흔듭니다.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갚는 것입니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은혜가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참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갚는다고 하는 사상을 밑에 숨겨두고 주고받기, give and take, 은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질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는 되갚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가두어 두면 썩는다고 하죠. 주고받고 되갚고 되갚는 그 구조 속에서는 물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물은 흐르려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고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의 구조입니다. 주고받고 give and take,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요.